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만나게 되지요. 평탄한 길이 갑자기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고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던 충성된 신하였죠. 그러나 이제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해야 했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야 됐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신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 믿음의 모습보다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두려워할 수 있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연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노브는 당시에 성막에 있는 곳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찾아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참된 피난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실수를 지금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자꾸 통장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을 짓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인터넷 검색을 더 많이 하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자꾸 사람의 조언을 찾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앞서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이게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이유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멜렉이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게 되죠. 오직 본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떡을 내주게 됩니다. 사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훗날 예수님도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으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감 속에 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한 끼가 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급하게 오므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무기를 구하게 되죠. 그때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보관하고 있었던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아이러니하죠. 골리앗의 칼은 과거 다윗이 승리했던 전리품이었어요. 물맷돌로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보관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내게 지금 창과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골리앗의 이 칼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내 인생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이거 없이는 안 된다 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의 칼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이죠. 골리앗은 그 거대한 칼을 가지고도 어린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패배를 한 거예요. 칼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보다 칼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골리앗의 칼이죠. 어떤 사람은 학벌이 골리앗의 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골리앗의 칼이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골리앗의 칼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내 인생의 골리앗의 칼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칼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결국 수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다윗이 가장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가드예요. 골리앗의 원수, 어찌 보면 가드의 철천주 원수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면 제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드로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두려움은 판단력을 흔들어 버려요. 믿음도 흔들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사울이 무서워서 결국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고, 사울이 무서워서 결국은 피했던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 가드왕의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순간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 속에서 행했던 행동이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차 미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던 사람이 적국에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한 결과인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요. 거짓말 하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두려움 하나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후에 다윗이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살린 것은 미친 척했던 연기, 대종상 받을 만한 그런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기스의 마음을 돌리고 그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가려주고 그러면서 미친 척한 그 연기를 그냥 속아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사람까지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성공담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흔들렸던 다윗의 이야기죠. 그는 거짓말을 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 우리의 눈을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며 참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